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행복하시죠? 예.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메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480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잘 기억하시겠죠? 아직도 480이가 뭘까?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처음 오신 겁니다. 자, 오늘 480이는 제가 어제 고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481을 지금까지는 5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매일, 보통 5일 강의 하니까 매일 하나씩 쓰면 됐는데 13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후에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거죠? 뭐예요? 많이 듣긴 했는데 뭔지는 기억 안 나는? 예배 끝날 때쯤 보통 우리가 듣는 건데. 죄송합니다. 끝까지 질문은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질문하는 거죠. 축도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진리 차트를 어떻게 평소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차트 작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는 것처럼 이 진리 차트를 매일 쓰실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내면이 훨씬 건강해지고 잘 내면이 정리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 차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제가 있어요. 심플한 전제입니다. 자,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마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분노로,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 외로움으로, 거절감으로, 때로는 무가치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정서장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다.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것도 쉽죠?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는 대부분 생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도 기억하진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야 또 제가 강의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생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은 다 기억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깨졌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거긴 합니다. 그죠? 이게 뭐죠? 라디오. 스테레오 카세트라고 예전에 보통 불렀던 겁니다. 이 스테레오 카세트는요, 커다란 스피커가 2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자, 우리 마음에도요, 이러한 스테레오 카세트가 있습니다. 하도 불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근데 이 스테레오 카세트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조금 스피커 크기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스피커가 한 8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는 한 2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 정도 되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경우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스피커. 근데 이 스피커 크기는 2란 말이에요. 좀 작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진리, 생명,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진리가 자꾸 묻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어봤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왼쪽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독백하게 된다 그러죠. 셀프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너네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 너네 맨날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되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우 듣기 싫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미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잘 해내도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말이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피해서 이역만리 먼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버지의 음성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스피커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8대1을 거꾸로 8대2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8이 되게 하고 거짓말들이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마음도식 생각나시나요? 역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 13강의 강의를 하나로 정리한다. 그럼 마음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감 플러스 영적인 감각, 이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상처에 관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처와 반복적인 상처가 있다.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 경험들은 우리의 뇌 안에 기억되어지죠. 자, 기억되어졌다가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올 수 있는 거냐?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조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예전의 감정과 예전의 행동을 반복하는 걸 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치유되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감정 밑에 더 밑바닥에 근원적인 게 있는데 뿌리가 있더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뽑혀지니까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게 되더라. 그럼 그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2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서적인 생각이 있고 인지적인 생각이 있다. 정서적인 생각은 근원적인 생각이고 핵심적인 생각이고 1차적인 생각이다. 보통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빛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TL 사역을 하시라. 그렇죠? 우리가 같이 사역할 시간은 못 가졌지만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생각은 TL 사역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데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정서적인 상태가 됐을 때 육체 생각, 거짓말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바꿔주실 때 우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인지적인 생각입니다. 인지적인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이면서 2차적인 생각이다. 사실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소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에요. 제가 아까 독백이라고 그랬죠. 평소에 내가 많이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바로 이 인지적인 생각들인데 자동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또 이 생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미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엔트라고 말해요. 엔트. 그 애니메이션 중에 엔트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엔트가 뭐죠? 개미죠, 개미. 그럼 왜 이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갉아먹느냐? 이 엔트라고 하는 단어는 automatic negative thought 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두문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개미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동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행동을 내가 계속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TC 사역을 통해서, 진리 차트 사역을 통해서 생각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나가게 되니까 정서적인 생각, 인지적인 생각이 바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게 될 때, 영의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감정들을 갖게 되고 그 감정들은 긍정적인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그 열매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탐마샬이라는 사람, 뉴질랜드 사람 기억나세요? 예, 이 탐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 그건 바로 마음의 전쟁이다, 생각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결국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전쟁이다. 누가 이 생각을 차지하느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인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11번째 신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윤회 사상과 그들 안에 있는 힌두 사상과 이러한 이 생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복음을 갖다 집어넣어도 희석되어지고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세계관에서 이기는 거 그리고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것이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에피클레투스라고 하는 약간 그 좀 옛날 이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인간을 방해하는 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환경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의 문제다. 생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사람 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밀턴. 이 사람은 우리 모르지만 누구죠? 밀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신라관. 그렇죠? 로스트 패러다이스라는 책이죠. 자, 존 밀턴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지옥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고 생각은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다. 매일 여기 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매일 여기 오는 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표정은 애매합니다. 예,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연옥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자 그건 모두 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엔트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자동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개미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생각은 2차적이고 자동적이다. 자동적이다. 이 자동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버튼이 딱 눌러지면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 거기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적인 게 긍정적이고 성서적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2차적 이구의 자동적인 것이 버튼이 눌려지면 곧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빨리 이 시스템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시스템은 신경회로의 시스템입니다. 이 신경회로의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이 자동적인 것이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것이 자동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이 신경생리학자는 말하기를 21일이면 자동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21일만 투자하면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쫄리잖아요. 그 사람 뇌를 2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당신에게 조금 내가 크레딧을 주겠다. 그래서 이분은 이 21일 생각을 바꾸는 전략을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진리 차트 사역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 사람은 뇌를 20년 동안 연구해서 그랬겠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참고 그 서적들을 통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내면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인지적인 생각들 중에, 이 자동적인 생각들 중에 우리의 내면에 많이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항상 결코의 생각들입니다. 이 항상과 결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흑백 논리예요.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 회색은 없고 다른 색깔은 없는 거. 이걸 보통 어디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원론에서 나온 거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원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썼나요? 아니,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예. 그쵸. 예, 꼭 그렇긴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절반, 13권을 썼습니다. 뭐 히브리서는 누군지 사실은 헷갈려요. 뭐 아볼로라는 얘기도 있고,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두 사람이 같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뭐 알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13권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헬라 철학하고 싸움이에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릭. 그렇죠?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원론입니다. 성, 속. 여러분이 이 일터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해.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는 세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여기는 더러운 곳이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중세시대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이 그 시대를 굉장히 변화시켰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타락한 시기였어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과 결코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고예요. 몇 가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확대해서 항상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냐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요? 원하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내 삶의 몇 번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저 20년 만에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 몽골에 사는 친구인데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역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나 봤더니 그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때요? 좀 그 미디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지 못하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유튜브에서 이 강의가 떴던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공교롭게도 이찬수 목사님을 클릭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제 강의를 클릭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보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일이 있어 왔다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뭐 실수든 뭐든 간에 이제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렇게 맞고 사는 분들도 많고, 뭐 외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를 얼마나 그런 거 같냐. 그랬더니 80%가 그런 것 같대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80%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가만 생각하더니 내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봤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아니죠.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 몇 가지를 확대해서 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나를 멀리해. 나는 항상 실패해. 이 항상이라는 것, 결코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린 극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게 되죠. 사람들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들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경험 때문에 현재도 미래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눈빛을, 기분 나쁜 눈빛만 보내도, 누군가가 내 문자에 답하지 않아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항상과 결코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항상과 결코 말면, 아니면 어떤 생각이 좀 더 받아들일 만한 생각일까요? 오직 항상 결코, 그거엔 없다. 뭐 대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주 될 수도 있겠고요. 가끔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언어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 언어를 바꾸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바뀝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렇죠? 또 그게 아마 교육의 힘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보면 내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대부분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항상과 결코에 관한 사고들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나는 네 생각이 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인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미아리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샤머니즘을 믿는 미아리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 쟤는 지금 날 싫어해. 쟤는 날 무시했어. 쟤는 지금 나랑 가까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건 독심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인드 리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아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니까. 그리고 읽어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그럼 막 머리를 찌어. 그 눈빛 때문에 나는 오늘 죽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이런 예를 들게요.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흔히 말하는 깨졌어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오늘 아침에 남편을 잘 갔다 와. 이렇게 허깅하고 안아주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빴나 보다. 상사의 나를 펴는 거예요. 생각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그 상사분들이 계시죠?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상사 눈치를 보게 되죠. 그 상사의 얼굴 표정과 눈빛에 따라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눈빛이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마인드 리딩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남자는 나한테 정말 화가 나 있어. 나를 싫어해. 나는 거절당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려.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상담했던 자매가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교회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단 말이에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러나 뭐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빠,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굉장한 자존감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일단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내 생각인 거죠. 그것이 내 자동적인 시스템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는 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안테나는 외부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리딩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낙인을 찍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낙인을 콱 찍는 거예요. 넷대루를 찍는다고 그러죠. 넷대루. 여기 옷 뒤에 보면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엔 이거 다 넷대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나만 그랬나? 대표님도 그러셨지 않았나요? 예, 넷대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넷대루라는 게 뭐냐? 자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낙인을 찍고 다른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인을 찍은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다른 면들은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게으름뱅이야. 멍청해. 무책임해. 바보야. 또 저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야. 가식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은 다면적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식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리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나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을 비난하는 생각들.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이 책임을 받아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갖게 되는 생각들. 왜 비난한다고요? 비난하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가르쳐준 진리 아니에요? 큰아들. 야, 한비사, 넌 왜 이렇게 동생을 비난하니? 기분이 좋아지잖아. 아우, 죄로운 우리 아들. 아주 부정적으로는 아주 죄로운 거죠. 그죠? 맞아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냐 하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안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가 그 일을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았을 거야. 네 잘못이야. 난 책임 없어. 네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들은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조금씩 책임이 있고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또 잘못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라고요? 50대 50이다. 맥시멈 60대 40이다. 제가 부부 상담할 때마다 이 얘기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네. 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 십자가 때문이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면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문제였구나. 근데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바로 마음 안에 있는 비난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들.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은 뭐예요? 껄껄하는 거죠. 껄껄하는 거 뭐냐? 자,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보다 덜 괴로운 과거의 환상 속에 머물러 현실로부터 떠나 있는 생각들이다. 그렇죠?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복권만 샀다면 난 행복할 텐데. 그때 투자했더라면, 그때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시험을 보았더라면, 그 학교 졸업했더라면 훨씬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껄껄하는 거? 자, 껄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가 괴롭다는 거예요. 현재가 괴로우니까 좀 더 받아들일 만한, 근데 현실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몽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하는 사람 성적은 좋을 수 없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here and now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잘하는 분들은 사실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일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남이랜드라고 그러죠. 남이섬을 분할해 갖고 팔 때가 있었어요. 그걸 샀어야 됐는데 그게 그때는 다 쓰레기였거든요. 아무도 그걸 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됐죠. 그런 또 저 남쪽에 내려가면 외도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때 샀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거기 들어갔었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예,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건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생각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미래에 집착하는 생각들. 이것도 비슷해요. 껄껄하는 생각들과 비슷하게 미래에 집착하는 생각들은요. 상상 속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현실을 살아갈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졸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자, 작년이었나요? 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여전도사, 홍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12월 13일 날? 해필 내 결혼 기념일 날? 그 전쟁이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 갔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압박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간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전쟁이 날 거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이 가정도, 직장도, 재산도 다 정리하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고통보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전쟁은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심플하게 그냥 생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생각들이 또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나쁜 경우들만 생각하고 좋은 경우들은 무시해버린다. 자, 강의를 해요. 95명이 강의를 듣고 5명이 졸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쁜 강사다. 왜? 5명이 졸고 있으니까. 교수님인데 이제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필기를 하지 않으면 이분은 분노해요. 자, 요새는 필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필기해야만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믿어요. 건강한 생각은 아니시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슈가 됐던 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제가 그 양육했던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다 A인데 C가 하나예요. 근데 미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C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번 학기에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매우 잘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A예요. 근데 하나가 D 플러스를 받아왔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학점을 다 깎아먹었어요. 제 아들은 좀 건강한가 봐요. 신경을 전혀 안 쓰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아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내년에 더 잘하면 돼. 그래, 건강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도리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C가 하나일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긍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 나중에 개선하면 되는데 부정적인 거에만 집중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더 개선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들. 아까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생각들이잖아요.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것은 내가 축구 경기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났다니까요. 자기는요, 자기가 응원하는 모든 운동 경기 다 진대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자기는 우리나라가 하는 경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를 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졌대요. 그래서 뭐 4강에서 지고 뭐 3인가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대구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보는 경기가 다 져요. 그래서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축구 경기 하나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승했어야지. 그죠? 근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하고 관계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매출이 잘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내가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그만뒀더니 또 잘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뭐예요?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수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은 복 받는 곳이에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좋은 곳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딱 옮기시면 여기는 덜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가 복 받는 이유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열방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때 여기 있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자, 또 하나. 당연히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뭐 해야만 된다는 생각들. 비현실적인 요구, 속박, 율법으로 이어지며 정죄감과 수치감과 연결된다.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만들어냄으로써 진실을 가로막는다. 늘 옳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내 아내는 내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야만 된다,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자, 분노가 많은 분들 안에는요, 해야만 된다,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야만 된다, 돼야만 된다는 생각, 이 당위성이 있는 생각이 선호도로만 바뀌어도 우울감은 많이 줄어들고요, 분노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 평소에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고 거짓말 들인 생각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버무려져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이 이렇지가 않고요.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 자동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작동을 해도 괴로운데 여러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러한 생각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차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에 보시면은 13과? 나 14과에 보시면 14과죠. 보시면 진리 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트 쓰는 법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차트 쓰는 법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면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줄 겁니다. 자, 진리 차트라고 왜 썼냐면요. TRUTH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뭔가 처음에는 그 심플한데 그걸 이렇게 풀게 되면은 심오한 거. 그거 괜찮지 않아요? 키스라는 말이 있어요. 키스. 키스라는 말이 뭐냐면 keep it simple, stupid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강의를 막 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목사님 사모님이 키스라는 글자를 딱 올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이 강의를 하는 중에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keep it simple, stupid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야, 단순하게 이 바보야. 그 뜻이에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TRUTH 뭐냐? T라고 하는 건 트리거 이벤트. 자극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면 안에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 그게 T예요. T. 그 다음에 R이 뭐냐? R은 리액션, 반응이에요. 반응. 자극이 있을 때 내 감정과 행동,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아침에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팀장님이 나를 딱 째려봤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사실 째려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기분? 두려웠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러웠어요. 그랬어요. 두렵다, 더럽다? 행동. 나도 째려봤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U는 뭐냐면 ungodly thought. 건강하지 않은 생각, 육체의 생각 또는 내가 믿는 거짓말 다 돼요. 자, 자동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나는 왜 두려웠는가? 또는 나는 왜 더러웠는가? 두려운 이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극과 행동과 감정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닐까요? 육체나무 구조잖아요. 그죠? 육체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걸 이제 차트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육체의 생각, 이 생각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찾아내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점검. T가 뭐냐면 Test and Transformation이에요. 생각을 점검하고 생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생각이 객관적이냐? 그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이 객관적인가요? 아니죠.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no, 객관적이지 않다. 근데 왜 객관적이지 않냐? 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심장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왜 나는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럼 이 생각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가? 아,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두려웠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기분이 나빴잖아요. 자, 이 생각이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나 보니까 아니요, 나도 레이저를 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민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no, 그럼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이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에 도움이 돼요? 갈등을 피하게 돼요? 아니죠. 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는가?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은 건강하지가 않은 생각이구나. 자,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T, 변화.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로 가져가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요, 팀장님이 나를 쳐다봤을 때 나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기분이 나빴어요. 주님, 근데 근거가 없네요. 이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생각을 못 박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생각을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 주님,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제가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영의 생각을 새롭게 되기. 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어떤 생각이 좀 덜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간단할 수 있어요. 아, 팀장님 오늘 기분 나쁜가 보네? 팀장님 오늘 안경 안 쓰고 왔나 보네? 그죠? 눈 연습하나? 뭐든지 가능해요. 그죠? 왜? 마인드 리딩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생각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객관적인가? 아까보다 객관적이에요. 긍정적인 감정,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가? 그래요. 갈등을 피하게 되는가? 그래요. 내가 먼저 다가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예,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럴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건강한 반응은 뭐냐? 자,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딴 분이 또 나에게 레이저를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새로운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팀장님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왔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적인 감정? 평안함.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먼저 다가간다. 자, 현재 있는 내 생각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 내가 새로운 생각이 있으니까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 상담실에 오시면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 차트 그리는 법을 배우고요. 일주일에 제가 한번 만나는 분은 매일 차트를 쓰시게 합니다. 그 얘기는 매일 자극되는 사건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육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자꾸 바꿔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해요. 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육체 생각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차트는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을 깨는 거예요. 자동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어색해요.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는 생각들은 안 어색해. 자연스러워요.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진리는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 차트를 계속 써서 거짓말을 어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동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지속적으로 쓰시게 되면 내 내면 안에 훨씬 더 조절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외부의 환경에 많이 자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샘플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별이, 요 한별이는 누구겠습니까? 제 둘째 아들 윤한별군. 자,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 T가 뭐냔 말이에요? T는 어느 날 아들 한별이가 학교 갈 가방을 챙기는데 필통에 한 자루의 연필을 넣고 가방을 싸는 것을 보았다. 이거 어느 날 밤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집에 있을 때죠. 제 아들이 학교 갈 가방을 싸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좀 오래됐어요. 가방을 쌌어요. 자, 근데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은 뭐예요? 가방을 싸는 것을 보았다. 그럼 이제 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반응. 리액션. 제 반응은 뭐냐면 한별과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감정. 분노와 수치심과 죄책감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상하죠? 한별이가 연필 한 자루를 필통에 넣는 거를 보고 전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분노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생각. 이렇게 많아요, 생각이. 자, 한별이는 학교 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아내가 제대로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비난받을 거다. 왜 비난받을까요? 5교시인데
연필을 한 자루만 가지고 갔잖아요. 절약정신이 투철할지 몰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필 한 자루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선생님에게 비난받을 거고 결국 그 비난은 나한테 돌아올 거다. 부모가 뭐 그런 부모가 있는가? 수치스러울 거야. 부모로서 아이가 학교에 갈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수업 시간에는 매시간 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별이가 여러 자료의 연필을 가지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것은 아내 책임이다. 아내가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별이가 매번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간 것 같다. 자, 지금 이 생각 안에는요, 아까 자동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항상도 있고, 결코도 있고, 해야만도 있고, 마인드 리딩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풍성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근데 저는 연필 한 자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아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5교시를 가냐?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제 아내가 그때 화장을 아마 지우고 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막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한별이가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지금 내일 학교를 간다. 선생님 뭐라 그러겠냐?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 점검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씩씩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차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리 차트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 점검을 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이 객관적인가? 아니다. 이번에만 연필 한 자루를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매일 그랬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가? 역시 아니에요. 왜? 화났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맞물렸으니까. 자, 이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가? 아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에게 소리 지르고 아내를 비난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갈등을 피하거나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가? 물론 아니다. 아내와 관계가 어려워졌죠. 그죠? 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아니다. 한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죠? 제 생각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별이의 행동을 보면서 아내와 한별이를 비난하고 화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저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별이의 행동이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그렇겠죠? 한별이의 행동은 한별이고 나는 나예요.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아내를 판단하게 한다. 한별이의 양육은 나와 아내의 공동 책임이다. 등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생각 점검 5가지를 하죠. 객관적이냐?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감정, 적절한 행동, 갈등, 그리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다 받아들일만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반응 뭐예요? 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새로워진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하다. 그리고 한별이의 연필을 내가 깎아준다. 그런 행동을 건강한 반응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가서, 제 아들에게, 한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과민 반응했던 것 같아.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차트를 써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네, 그럴 줄 알았다.
조금 기분 나빴지만, 예, 뭐 할 수 없이 뭐 잘못한 거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차트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별이가 또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연필 한 자루를 필통에 넣는 걸 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새로운 행동을 했을 거고,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오늘은 둘 다 죽는 날이죠. 제 아내와 한별이는. 자, 그런데 그 연필 한 자루 넣는 걸 보면서 제 반응이 달라진 걸 알게 됐어요. 왜? 제 첫 마디가 한별아, 아빠가 연필을 더 깎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필을 깎아서 그 필통에 넣어준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된 우리 작은 아들은 한 자루만을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제가 변하니까, 제 생각이 변하니까 제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몇 번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생각 하나를 바꾸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의 평소의 생활에 자극이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차트 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들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감정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감정들로, 건강한 생각들로 바뀌어 나가게 되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신비한 뭐 세상 없는 막 그 역사와 능력과 뭐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 삶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건강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환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가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반응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주무셔도 그분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안정감 있는 생각 갖고 있으셨으니까. 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애들은 가 했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들이 천국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우리가 계속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스템, 진리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성은 별거 없어요. 영성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영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믿고 그 생각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진리를 나누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의 상황과 형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진리로 날마다 반응하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